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휴대폰을 좀 푹 쉬게 하셨나요? 네. 세상의 소리는 다 끄시고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오늘 교회에 첫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장차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해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성을 창업하신 분 잘 아시죠? 네. 그분 누구시죠? 이건희 회장님도 나왔네요. 자, 삼성을 창업하신 분, 우리 어른들이 답하셔야 되겠네요. 옛날 어른들이 하도 돈을 많이 가졌다 해서 뭐라고도 불렀어요? 돈병철 씨라고도 불렀잖아요. 이분이 세상에 엄청난 돈을 그가 손으로 쥐어 잡았지만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폐암으로 일생을 마쳤는데 이분이 이제 죽음에 이르기 한 달 전에 자신이 그동안 전혀 던지지 않았던 그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자기가 손으로 자필로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기록을 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썼습니다. 필체가 곱죠? 아주 훌륭한 필체입니다. 이분이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것. 우리가 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어제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자, 이 책이 이름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펼쳐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된 겁니까? 3500년 전.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조선 시대에 기록됐는데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불과 100년도 안 되고 불과 50년도 안 되고 불과 최근에서야 알게 된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그 시대의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왔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뭡니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까? 예.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냐 이 얘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이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태어나서 죽는 이 일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지은 그 신전에 계시는, 그 신전의 건물에 가둬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필리핀, 태국 같은 데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면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뭘 바쳐요? 예,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들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바쳐요. 거기다가 코카콜라도 어떤 데 갖다 놓고, 예? 어떤 데 보면 국수도 거기다 바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인간이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만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내 호흡을 지금도 이 시간 붙들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까? 왜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까? 이 성경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으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멸시한다면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되고 가장 본질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 큰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초대를 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집 피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제2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면,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네,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주 잘 못하는 것이 운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남원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제가 운전해요. 근데 남원 시내만 딱 벗어나면 이제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운전을 대신합니다. 네. 네, 제가 자주 길을 잘못 찾아요. 네. 아주 엉뚱한 데로 잘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전을 가고 싶은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광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죠? 그대로 계속 갑니까? 돌아서야죠. 유턴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삶의 주인인 거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길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 앞에서 또 떠올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 생각 많이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으뜸으로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행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음, 이별, 왜 이와 같은 제약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할 때가 있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 동산의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뭘 목적하셨어요?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7, 80년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토록,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수많은 불행과 고통, 수많은 악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하죠? 우리는 행복을 원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왜 부부 사이가 고통스럽고 왜 힘겨운 삶을 갑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애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과 그렇게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왜 이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불행하고 슬퍼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누구를 경외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질서가 어그러져서 죄악이 난무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아픈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병철 회장이 죽음 앞에서 이것을 떠올립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분이 죽음 앞에서 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 영혼은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막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막 타고 캠퍼스를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연구실에 불렀습니다. 야, 그 오토바이 누가 사줬냐? 아버지가요. 근데 그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거든요. 되게 엄하신 그 되게 엄하신 아버지가 자식에게 오토바이를 사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본다. 그러니까 큰일 난다 교수님. 저 죽습니다. 그럼 너 오토바이 어떻게 할래? 제가 다음 주까지 처분하겠습니다. 다음 주 언제? 금요일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만. 그리고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시험 보고 있는데 그 학생을 보니까 오늘까지 오토바이 팔기로 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으로 너 오토바이 팔았니?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시험 보고 있으니까 이걸 잘못 또 하면 마음이 또 어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하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도시에 강의가 있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험 보고 친구하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달렸는데 그 길이 S자 길인데 모르고 그냥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 연로해서 생명을 다 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고 죽음은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없으시다면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굴까요? 제가 그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랍니다. 네. 우상이 뭐예요? 한자로도 보면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형상상자예요. 네. 가끔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에 눈이 있죠. 눈은 있지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귀를 갖고 있지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없어요. 다리가 있지만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이 있지만 그 손을 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주 이 우상들을, 가짜 신을, 짝퉁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법정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참 신인지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이기려면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 재판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한대요? 22절에 보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2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해야 한다. 23절에 보니까 참신이라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한마디로 참신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사건을 다 알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지금도 살아있는 신이라면 미래의 모든 사건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야 되겠죠. 미래의 사건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취할 수 있는, 말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신인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대요? 예언하실 수 있고, 예언한 그대를 하나님 뭐 할 수 있대요? 이루실 수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복잡한 예언을 얘기 안 하고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컴퓨터를 끄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실내가 좀 덥습니까? 이 시간 한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듣지 않아서 영원토록 가슴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핀 후에 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족 사람들이 역대 노벨상의 20%를 쓸었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민족이죠. 그리고 하여튼 미국의 좋은 대학의 20% 학생이 이 나라 민족 사람들이고, 미국의 좋은 대학의 30%가 교수들이 전부 이 나라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 학생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라 거의 다 휩쓸고 있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이민족 사람들이랍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어느 민족인죠? 자, 세계 제일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 때 연방준비의장이라고 하는 엘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뭘 결정하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해요. 자, 미국의 금리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다 출렁거려요. 네,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아는 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누굽니까? 저커버그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하는데 구글 검색을 많이 하죠. 그거 공동 창업자 중에 브린이라고 하는 분도 오늘날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쉽게 가면 여기 있는 컴퓨터 대부분 생산하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국회의원의 10%가 유대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탁월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5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뭐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십자군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1948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몇 년간요? 2500년간 다른 나라에 완전히 무참히 짓밟혔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라고 이 구약 성경에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 한상이라고. 근데 이 예언을 언제 했습니까? 주전 586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부터 보면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냥 2000년만 더 하세요. 몇 년이에요? 예, 2586년 전에 그 옛날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3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며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히 있어요? 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오늘 골짜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히 보여요? 뼈가 가득한데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뼈들이 어떻게 돼 있대요? 아주 말랐더라. 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 뼈들이 너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아주 말랐다는 거는 죽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줬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깁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뭐가 덮여요? 가죽. 가죽이 뭐예요? 예,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자, 무슨 형체를 갖게 됐어요?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골짜기에 있는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뭐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골짜기에 가득히 힘이 많은 뼈들이 있고 아주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뭐하고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할 거란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되살아날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됐다. 뼈가 완전히 분해가 돼서 여기저기 다 흩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됐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명령을 하시니까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뼈 저 뼈들이 다그닥다그닥 하면서 뼈를 맞췄죠? 살이 차올랐죠? 피부가 덮였죠? 맞아요? 그들이 일어나 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로 거기에서 뭐하고요?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 놀라운 예언을 하시죠? 네. 이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완전히 어떻게 된다? 핍박받을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은요? 흩어진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자기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독립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나라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탄생한 후 500년 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2500년간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죠? 네. 맞습니까? 네.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국가가 2000년 이상 동안 없어졌다가 세워진 나라 있어요? 세계사에서 가장 강성하고 오래된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역사 몇 년이었습니까? 500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2500년 동안 없어졌지만 기적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학살당하고 화형당하고 쫓겨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잘 아시죠?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자, 근데 몇 명이 죽었대요? 600만 명.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죽은 거예요. 이때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다고.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기차를 타고 그들로 모였어요. 근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살아있습니까? 서 있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전부 뭐만 달려있어요?
뼈만 앙상하게 있잖아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의 입으로 얘기할 거란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입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욕을 시킨다고 목욕탕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고 뭐가 쏟아져 나왔죠? 독가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7분 이내에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컨테이너에 실려서, 그리고 매일같이 파장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의 행진이 계속이 돼서 600만 명이 죽임 당했습니다. 연합군이 수용소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죽인 사람들을 다 화장하지도 못해서 뭐예요? 여기저기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의 국가로 세워질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씨가 말렸다니까요. 그런데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포어라는 사람이 선언을 합니다. 영국 정부를 대신해서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 그리고 1947년 말까지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배가 끝날 때 그 이스라엘 영토에 2개 민족이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색깔이 2개입니까? 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가고 흩어지고 이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분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아랍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회색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영토 안에 몇 개 민족이 있어요? 2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유엔에서 뭐라 결정했습니까? 한 영토에 몇 개 국가를 세운다. 2개 국가 수립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엔에서 독립하도록 허용은 했죠. 그런데 세계 어느 정치가도 이스라엘이 절대 독립선언 안 할 거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전부 뭐예요?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잖아요.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독립을 하면, 국가를 세우면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밀어가지고 지중해 바다로 너희들 쳐넣을 거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 독립했어요? 예, 1948년 5월 14일 날 극적으로 독립합니다.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포스티지에서 그날 일면에 뭐가 실렸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자, 좀 따라해 보시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성경 예언하고 몇 년 만에 성취됐습니까? 2500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언하신 이후에 2500년 뒤에 전 세계에 흩어지고 수많은 핍박을 당해서 민족의 씨가 말랐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66장 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아이를 출산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잘 아시죠? 자, 진통 한 번 하면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멱살 잡아서 때려주고 싶죠? 네. 처음에 진통이 옵니다. 그러다 진통이 점점 빨라지죠. 그리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제가 아이는 안 낳았지만 네,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태어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어떻게 된대요? 아들을 순산하였다. 나라가 갑자기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완전히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갑니다 또. 그런데 아주 엄합니다. 네. 자기 나라에 관광하면서 돈 주고 이러는데도 얼마나 엄하게 가는 곳마다 군인들이 따발총을 잡고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비행장에서 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얼마나 완전 가방을 다 풀고 막 제가 책을 많이 가져갔는데 책을 다 훑어보고 네. 테러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이룬 지 너무 오래돼서 뭐가 바뀌었어요? 피부 색깔도 바뀐 거예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부유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죠?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 나라가 평화롭고 잘 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하고 그 다음날 전쟁이 터졌어요. 14일날 독립선언 했는데 15일날 전쟁 터졌어요. 근데 중동 국가들이 6개의 국가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뭐 한 대 없었대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만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적들이 침공하면 침공할수록 그들의 땅을 어떻게 했죠? 계속 회복시켜 갔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가자 지역에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 아모스 9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 네타냐후라고 하는. 2013년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뭘 들고 간지 알아요? 세계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인 그 유엔 연설에서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모스 9장 15절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뭐 했다고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을 다 하시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죽어보면 알 겁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죽음에 이르기 전에 뭘 알아봐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실한 말씀인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알아볼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무시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그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교회 나가서 집회 때마다 초청이 돼서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누구에게 복종하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옥이 존재한다고 경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로댕이라는 작가가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입니다. 이게 제가 다녔던 교정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해부학을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아주 모든 근육들이 아주 긴장되면서 수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정에 이 조각상이 있었지만 어느 선생님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지. 뭔가 교정에 놔뒀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 조각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 교훈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독립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상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뜯어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독립된 조각상을 놔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좀 작아 보입니다만 실제 7.5m가 되는 거대한 상이에요. 이 로댕이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 조각을 하는데 40년을 공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이 조각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내 묘에다가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 했습니다. 왜 자기의 묘에다가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 했을까요? 로댕의 묘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의 부모나 그의 가족이 오겠죠? 친척이 오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로댕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묘를 찾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지옥의 문. 로댕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문의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같이 초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댕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새겨져 있어요. 오늘 교수님이 이걸 또 다 헤아렸어요. 186명의 사람이 새겨져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지옥에서 고통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로댕은 또 이 지옥의 문의 작품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무엇만큼은 피해라? 지옥만큼은 피해라. 로댕은 죽어서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까? 왜 그러셔요?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에 절단해 보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까? 바로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이 말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을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대요, 없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오늘의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들킨 죄인하고 들키지 않는 죄인뿐이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사람의 드러난 행위만 심판합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법정에는 인간 판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범죄, 그걸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째는 뭐 하죠?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뭔 얘기예요? 너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합니까? 작심? 얼마 기간이라고 해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괜찮은 분들이네요. 그래도 작심하고 3일은 지키니까요. 네, 요즘 작심 3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간의 작정으로, 결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주 지역에 있었던 신문에 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두 가지 면에서 놀랐어요. 첫째, 그 사람이 청주 사람은 다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택시 운전사였는데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수술하는 그 비용을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택시 운전사들과 함께 아이들, 선천성 심장병 걸리는 아이들 수술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선행상을 받은 사람.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중대한 죄일지라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맞습니까? 네. 그 기간이 지나면 잡혀도 어떻게 되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3일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묻습니다. 당신의 공소시효가 3일 남았던 거 압니까? 예, 압니다. 저가 이제 자수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 사람이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웠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심이 어때요? 얼마나 양심이 찔려서 고통스러운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심을 달래려고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수술하는 비용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착한 일을 해도 자기의 양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소시효 3일을 남겨놓고도 자수를 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불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누구죠? 아, 좋습니다. 성철 스님. 예. 이분입니다. 이분의 어록이 재밌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제가 뭐 깊은 뜻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참 독특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사탄은 본시 뭐래요? 부처다. 충격적인 말을. 이 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스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성철 스님. 사탄은 본시 부처다. 이분이 존경받았던 건 뭐냐면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요걸 가사라고 하는데 이 누더기 가사를 한 벌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한 벌만 입었어요. 엄청나게 검소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눕지 않고 10년간 수행했답니다. 눕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수행할 때 벽에 기대해서 잔 거예요. 몇 년간요? 10년간.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불출 수행을 20년 했답니다. 산에다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놓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거기서 몇 년간 살았어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20년간 살았습니다. 자, 왜 이런 수행을 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보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죄 짓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20년을 살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유언을 남기죠. 불가에서는 이걸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이 성철 스님의 제자들이 한자를 번역해서 조선일보에도 올린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하죠.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자기가 수많은 설법을 했지만 그것이 남녀의 무리들을 속이는 것이었다. 하늘을 넘치는 제업은 뭘 지나친다고요? 이 수미산은 이 불가에서 가장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 넘쳐서 수미산을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채로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무간지옥.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더라.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렇게 성철 스님처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뭘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네.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죄가 용서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물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왜 교회 가면 헌금 강요하고 헌금 많이 안 주면 보다고 내고 왜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착각을 합니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절 따라 하시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길, 방법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자원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핍박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과 저가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인 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그분께 심판과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처벌받고 내가 형벌받아야 하는데 누가 대신해서 처벌받고 형벌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죄값을 치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처벌할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처벌할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모임에 가게 되면 돈 좀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목받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놀랍습니다.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법정.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 판사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고소되어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법전을 갖고서 이 사람이 어떤 제목을, 어떤 죄를 졌는지 심리하겠죠. 심리를 하고 살펴봐도 처벌할 죄가 없어요. 자, 그럼 판사가 뭐라고 판결 내립니까? 누구누구 무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는다는 뜻인 겁니다. 네. 우리가 죄인이 제사함 받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은, 무죄 선언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을 높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쇠못이 박힌 구멍 뚫린 그 몸으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마음문을 열어.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무죄 선언을 받게 하신,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없이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잊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초청한 사랑하는 분들이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무죄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새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